민수기 23장 27절부터 24장 마지막 절. 발락이 발람에게 또 이르되 오라 내가 너를 다른 곳으로 인도하리니 네가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기를 하나님이 혹시 기뻐하시리라 하고 발락이 발람을 인도하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부올산 꼭대기에 이르니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7 제단을 쌓고 거기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준비하소서.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행하여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니라.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의 낯을 광야로 향하여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지파대로 전망 친 것을 보는데 그때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신지라. 그가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우리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야곱이여 네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네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칭나무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그 물동에서는 물이 넘치겠고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의 나라가 흥왕하리로다.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그의 적국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꺾으며 화살로 쏘아 꿰뚫으리로다. 꿇어 앉고 눈이 술사자와 같고 암사자도 같으니 일으킬 자는 누구이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발락이 발람에게 노하여 손뼉을 치며 말하되 내가 그대를 부른 것은 내 원수를 저주하라는 것이거늘 그대가 이같이 3번 그들을 축복하였도다. 그러므로 그대는 이제 그대의 곳으로 달아나라. 내가 그들을 높여 심히 존귀하게 하기로 뜻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막아 존귀하지 못하게 하셨도다.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이 내게 보낸 사신들에게 내가 말하여 이르지 아니하였나이까. 가령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간에 내 마음대로 행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하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제 나는 내 백성에게로 돌아가거니와 들으소서. 내가 이 백성이 후일에 당신의 백성에게 어떻게 할지를 당신에게 말하리이다 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가 말하며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을 아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그의 원수의 금은 그들의 유산이 되며 그의 원수 세입도 그들의 유산이 되고 그와 동시에 이스라엘은 용감히 행동하리로다. 주권자가 야곱에게서 나서 남은 자들을 그 성읍에서 멸절하리로다 하고 또 아말렉을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아말렉은 민족들의 으뜸이나 그의 종말은 멸망에 이르리로다 하고 또 개인 족속을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네 거처가 견고하고 네 보금자리는 바위에 있도다. 그러나 가인이 쇠약하리니 나중에는 아스의 포로가 되리로다 하고 또 예언하여 이르기를 슬프다.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시니 그때 살자가 누구이랴. 깃딤 해변에서 배들이 와서 아수를 학대하며 에벨을 괴롭힐 것이나 그도 멸망하리로다 하고 발람이 일어나 자기 곳으로 돌아가고 발락도 자기 길로 갔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깨어 기도하며 주의 거룩한 날을 시작하는 이 모든 성도들에게 크신 은혜와 능력을 더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발락이라는 왕이 발람이라는 군사를 불러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오늘 보게 되고 결국은 발람이 두 손 들게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게 되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며 발락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임을 또한 말씀하고 있는 또 다른 민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임을 말하게 되는 장면을 오늘 본문 속에서 이제 보게 되는데요. 이 당시 각 나라들은 자기를 섬기는 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왕은 그 신의 힘을 입은 사람들이고 그 신의 힘을 입어서 나라를 다스리고 주변의 나라를 정복하는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는 복종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서는 패배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의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가 세상의 어떤 것들로 내 인생을 좀 잘 살아보겠다, 또 내가 성공하겠다 생각하는 것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사람이 정말로 말하면 흥하거나 망하는 것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편에 서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편에 서 있어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많은 것이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살아서는 안 되는 거죠. 오늘 발락이라는 왕을 보면 상당히 고집이 셉니다. 발람이라는 줄사를 불러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던 계획이 틀어졌는데, 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이 발람을 통하여 들었는데도 자기 고집을 꺾지 못하죠. 그러니까 자기가 이길 수 있는 걸로 착각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어느 누구도 이길 수 없지 않습니까? 근데 발락은 발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꺾고 또 자기 마음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고 싶은 마음을 지금 버리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바꾸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고 기도하지는 말자라는 거죠. 물론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간구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해야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에 쓰임받는 일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잘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막으실 때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우리가 인정해야 되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쓰러지게 하실 때는 이게 또 하나님의 뜻이구나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맞추어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 기도하는 바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순간들,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23장 27절 보면 발락이 발람에게 또 말합니다. 오라, 내가 너를 다른 곳으로 인도하리니. 두 번째도 아닌 것 같아. 세 번째 다른 장소로 가자 하고 데리고 가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네가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기를 혹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리라? 말도 안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말도 안 되는 거. 근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지 못하니까 이렇게 하면 기뻐하실까? 이렇게 하면 하나님도 내가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하는 걸 인정해 주시겠지 생각하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어디로 데려갔느냐? 28절 발락이 발람을 인도하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부올산 꼭대기로 갑니다. 발락에게 말하되 나를 위하여 여기 7 제단을 쌓고 거기 수정아지 7마리, 순양 7마리를 준비하소서. 그래. 산 꼭대기까지 갔습니다. 뒷동산 아닙니다. 이 산이 그래서 상당히 좀 그래서 높은 산인데 거기까지 가서 여기다 또 7개의 제단을 만들어라 그래요. 그리고 제물로서 수송아지 7, 순양 7마리도 준비해라 그럽니다. 그랬더니 발락이요, 발람의 말대로 다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원하는 답을 얻으려고 다 한다라는 거죠. 이게 얼마나 힘듭니까? 물론 발락이 자기 힘으로 한 건 아니겠습니다만 신하들을 시켰겠죠. 시켜서 다 준비시킵니다. 24장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않냐고 그의 낯을 광야로 향하여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지파대로 천막 친 것을 보는데 그때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셨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상에게 제물을 드리고 자기를 나름대로 어떻게든 좀 해보려고 했는데 발람의 눈은 어디를 향하게 되느냐? 하나님의 축복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게 됐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는데 중요한 건 그때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발람에게 임하게 되죠. 이제 성령이 그에게 임하셨으니 그의 입을 통해 나오는 말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오늘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는데 어떤 눈으로 바라봅니까?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똑같은 것을 보아도 어떤 눈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이 달라질 수밖에 없고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이 달라지게 돼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서 세상을 바라보아야지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발락은 미련을 버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발람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말은 발락이 듣고 싶어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선포하는 이 발람의 입술을 통해 나오는 그 말을 이제 발락이 듣게 되는데요. 3절 그가 예언을 전하여 말합니다. 우리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발람이요 자기를 향하여 뭐라고 말하냐면 눈을 감았던 자라고 말합니다. 눈을 감았던 자. 이제는 뭐한 겁니까? 눈이 열려졌죠. 성령이 그에게 임하셔서 눈이 열려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됐고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가 됐고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합니다. 야곱이여 네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네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벌어진 골짜기가 포항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께 심으신 지혜한 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을 쭉 치고 요즘 말하면 천막이지 않습니까? 그거 쭉 치고 있는 광경을 볼 때 사실 그게 그렇게 아름다울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신 발람의 눈에 보여지는 그 장막에 펼쳐진 모습들이 너무나 아름다웠다라는 거죠.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고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향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다라고 보여졌죠. 여러분, 오늘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눈앞에 펼쳐진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이렇게 보여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삶이 힘들면 사실 우리가 보고 상황을 판단하고 또 우리가 인식하게 되는 것들이 사실 내 마음의 상황에 따라서 보여지게 되는 게 맞습니다. 내가 힘들면 다 힘들게 보여지고 내가 괴로우면 괴롭게 보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수사했던 발람이 성령이 그 위에 임하시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눈으로 이스라엘 선들을 바라보게 됐을 때 너무나도 아름다웠다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성령님께서 임하시고 역사하셔서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여러분들의 삶의 현실이 힘들고 어렵고 절망스럽고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은혜의 자리, 기쁨의 자리, 축복의 자리, 찬송의 자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실 것이다. 발람의 입을 통해서 선포되죠. 10절에 발락이 발람에게 화를 냅니다. 너무나도 화나는 거예요. 내가 비싼 돈 들여서 너 데려온 게 이 말 들으려고 데려왔느냐? 아니라는 거죠. 손뼉을 치며 말합니다. 너무 화가 난 거예요. 내가 그대를 부른 것은 내 원수를 저주하라는 것이 오늘 그대가 이같이 3번 그들을 축복하는구나. 기가 막히다는 거죠. 11절 그러므로 그대는 이제 그대의 곳으로 달아나라. 내가 그대를 높이 심히 존귀하게 하기로 했더니 여호와께서 그대를 막아 존귀하지 못하게 하셨도다라고 말합니다.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지라는 거죠. 나 너무 화난다라는 겁니다. 잘못하면 내가 너 죽일 수도 있어. 이런 의미까지도 담고 있는 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때 발람이 말해요. 12절에 당신이 내게 보낸 사신들에게 내가 말을 이르지 아니하였으니까 아리랑 갈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간에 내 마음대로 행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하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물론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닙니다.
합니다만 이제는 이 말이 진짜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주신 말씀만 하는 발람이 되고 만 거예요. 이제 나는 내 백성에게로 돌아가거니와 들으소서. 내가 이 백성이 후일에 당신의 백성이 어떻게 할지를 당신에게 말하리이다 하면서 또 다른 예언을 하게 되죠.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지나가게 되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의 나라를 점령하고 차지하게 되는 과정을 하나님 주시는 눈으로 바라보며 예언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지막 25절에 보게 된 발람이 일어나 자기 곳으로 돌아가고 발락도 자기 길로 갔더라 그랬어요. 만약에 여기서 발람이 전하는 하나님께서 전하게 하신 이 말씀을 듣고 깨달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거죠.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래,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구나.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백성들이야. 내가 그거 인정해야지 했더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거죠.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합니다. 말씀을 들었는데도 변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깨닫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 그런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도 내가 원하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이루어 가실지 기대하고 또 기대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은혜의 자리에 서게 하실 것이고 응답의 자리에 서게 하실 것이고 여러분들을 택하게 불러주셨기에 축복의 사람으로 삼아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의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발람을 불렀지만 발람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것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축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시려고 그들을 택하시고 부르셨고 지금 함께하고 계시기에 어느 누구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할 수 없었고 무너뜨릴 수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성령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렇게 보여주시는 우리 날들을 향하여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 현실 속에서 우리가 절망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들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하심과 계획하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보게 하시고 또 보여주시는 곳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오늘도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주실 때 들음으로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룩하고 복된 날입니다. 오늘도 이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 위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예배드림을 통하여 우리가 은혜 충만한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하심이 있음을 믿습니다. 고백하며 기도드리는 믿음의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